영국에서 2018년 세계 최초로 외로움 부를 정부 부서로 신설했습니다. 2021년에는 일본도요 고독 고립 담당 장관을 임명했어요.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최근에 외로움을 긴급한 세계보건 위협으로 규정하고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사회적 연결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 세계사회 연결 현황이라는 보고서를 따르면 외로움 인식 결과에서 세계 인구 절반 51%는 외로움이라는 사회적 감염병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 2명 중에 1명은 외로움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오늘 독거 노인 문제, 은둔형 외톨이의 문제들 많은 것들이 있죠. 또 많은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마음을 쏟으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많은 사역 가운데도 한 사람을 놓치지 않았다. 예수님의 성품으로 발전돼야 돼요. 우리의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가장 위대한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또 하나의 교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수하며 전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지난주에는 전도에 대한 설교 시리즈를 하고 있는데요, 한 사람에 대한 소중함에 대한 설교를 했죠. 외로움에 대한 문제들, 또 고독에 대한 문제들에 대한 메시지를 증거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우리는 전하고 성령님은 흔드신다. 제목 좋죠? 어떤 책에 있는 걸 제가 그대로 배웠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전하고 성령님은 흔드신다. 아멘입니까? 관계의 심리학의 그 심리적 장벽이 있는데, 관계를 할 때 관계를 잘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거절받을 거에 대한 두려움이 크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를 거절하면 어떻게 하지? 내가 마음 먹고 잘 이렇게 얘기하고 준비했는데 상대방이 거절하면 얼마나 민망할까? 이런 생각 때문에 관계가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절이 주는 상처, 그리고 그 두려움. 근데 이것은 사실은 실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절 민감성이라고 하는 사회 심리학 이론이 있는데요, 이 거절 민감성은 타인으로부터 거절당할 것이라는 두려움과 이에 대한 과도한 민감성을 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절에 대한 이 두려운 마음들이 크면 클수록 그 상황에서 느껴지는 상처와 스트레스도 더 커진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거절 민감성에 해당되는지 제가 6가지의 체크리스트를 좀 보여드릴게요. 한번 봅시다. 제가 1 하면 읽는 거예요. 1. 상대방에게 미움받을까봐. 내가 좀 그런 거 같아. 손 들어보세요. 꽤 은총이도 있고, 여기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내가 원하지 않는 상대방이 나한테 대시하는데도 거절을 못해. 미움받을까봐. 여러분, 어리석은 짓 하지 마세요. 마음에 안 들면 거절하는 거예요. 여기는 뭐 마음에 안 들어도 대충 그냥 만나는가 봐요. 아니요, 여러분의 한 번뿐인 인생을 그렇게 허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슴 뛰는 사람을 만나야 돼요. 자, 근데 거절하지 못한다는 건 미움받을까봐. 2번째, 2, 시작. 거절하면 관계가 단절될 거라고 느낀다. 그래서 거절하지 못하는 거예요. 3, 늘 그런 마음이에요. 거절감이 꽉 잡고 있는 거. 4, 5, 그러니까 상대방이 거절하면 그것이 내게 그대로 영향을 미쳐서 내 삶의 균형이 깨지는 사람이 있어요. 감정적으로 막 흐트러지는 사람들. 자, 6. 요 6개
항목 가운데 2개 이상이 나와 좀 관계가 있다. 손 들어보세요. 죄송합니다만 이런 분들은 거절 민감성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에요. 네. 아주 예민한, 거절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그러니까 이 연구가 주는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누군가를 초대할 때 거절하면 어쩌지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어떤 제안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두려움이, 이런 거절감에 대한 두려움이 과도한 착각일 수 있다는 것을 또 알려주고 있습니다. 거절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유롭게 초대하고 말하는 것이 오히려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도 또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거절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서 마음에 드는 지체가 있으면 얘기를 해야 돼, 말아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는 안 돼요. 직접 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합니까? 한 달 동안 기도해보고 사역자에게 이야기를 해요. 사역자 더 기도해보라고 하죠. 그리고 또 변함이 없으면 상대방을 불러서 얘기해요. 이 자매가, 이 형제가 당신을 좋아한다고 하는데 한 달 정도 기도해 보십시오. 이 자매가 동일한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함께 불러서 이제 조심스럽게 믿음 생활하면서 교제해 보십시오. 이런 과정을 거친단 말이에요. 이거 왜 하는 거예요? 만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요. 건강한 만남을 하도록 도와주는 장치라는 거예요. 금방 만나고 원나잇하고 막 이런 게 세속화된 젊은이들의 삶인데, 그래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청년들은 그렇게 살지 말 것을 원하는, 자매들, 특별히 자매들이 보호받기를 원하는 교회의 목양적인 의미인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정말 있는데 새벽 예배 기도하는 자꾸 떠오르는 거 어떻게 해요? 아울렛이 갔는데 계속 보이는 거 어떻게 해요? 마음이 쿵쿵거리는 거 어떻게 해요? 쿵쿵거리는 가슴을 막 누르고 눌러치지 않잖아요. 근데 사역자에게 찾아오지 못해요. 왜요? 거절당할까 봐. 아니요, 찾아가셔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한 달에 한 번씩 찾아오는 사람이 있어. 그럼 사역자들은 때려야 돼. 회개를 시켜야 돼. 회개를 시켜야 돼. 분기마다 찾아오는 것도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 왜 이런 과정들을 만들었어요? 여러분에게 건강한 만남을 하게 하도록 교회에서 도와주기 위한 장치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누가복음 14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기 원하는데요, 크게 2가지 핵심적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밥 먹는 거 잘 먹자. 첫 번째 메시지 핵심. 두 번째는 영혼 구원의 기쁨을 누리자. 이런 거 받아 적을 거 없습니다. 그냥 너무 쉬운 거예요. 밥 잘 먹자. 오늘 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와 함께 식탁에 앉은 사람들 중 하나가 이 말씀을 듣고 예수께 말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먹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준비하고 사람들을 많이 초대했다. 잔치가 시작되자 그는 종을 보내 자기가 초대한 사람들에게 이제 준비가 다 됐으니 오십시오 했다. 그러나 그들은 한결같이 핑계를 대기 시작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이제 막 밭을 샀는데 좀 가봐야겠습니다. 부디 양해해 주십시오 하고, 다른 사람은 내가 황소 5쌍을 샀는데
어떤지 가보는 길입니다. 부디 양해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었다. 또 다른 사람은 내가 결혼을 해서 갈 수가 없습니다 했다. 그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전했다. 그러자 그 집주인은 화가 나 종에게 명령했다. 당장 길거리와 골목으로 나아가 가난한 사람들과 지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과 보지 못하는 사람들과 걷지 못하는 사람들을 데려오너라. 종이 말했다. 주인님, 본부대로 했습니다만 아직도 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종에게 말했다. 큰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사람들을 데려다 내 집을 채워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처음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한 명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메시지는 아주 간단한 스토리입니다. 주인이 있어요. 주인이 있는데 잔치를 배설했어요. 종에게 지시합니다. 사람들을 초대해서 잔치로 초대해라. 종이 보고합니다. 사람들이 바쁘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땅을 샀고요. 어떤 사람은 황소를 샀고요. 어떤 사람은 결혼을 해서 바쁘다고 합니다. 주인이 대노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부르고 지체 장애자들을 불러라. 이런 사람들을 불러서 내 잔치를 채워라. 종이 얘기합니다. 다 했는데도 자리가 부족합니다. 주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큰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사람들을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잔치가 준비됐는데 바빠서 오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 말고 돈이 없어서 밭도 사지 못하고 황소도 사지 못하고 결혼도 할 수 없는 그 사람들,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서 잔치로 초대해라. 그 빈자리는 산에 가서 길에 가서 사람들을 초대해서 내 잔치를 잔치상에 다 둘러앉게 해라. 이것이 오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분주한 크리스찬, 닫혀버린 천국 잔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바쁘다는 거예요. 대학생이 되면 대학생이 돼서 바쁘고, 직장인이 돼서 바쁘고, 결혼하면 결혼해서 바쁘고, 아이 가졌으면 아이 때문에 바쁘고, 아이가 유치원 때는 유치원 가서 바쁘고, 초등학교 가면 초등학교 가서 바쁘고, 중학교 가면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 바쁘고, 그 아이들 대학교 가면 대학교 가서 또 바빠집니다. 너무너무 분주하고 바빠서 천국 잔치에 관심이 없는 오늘의 현대인 크리스찬들의 삶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책을 한 두세 번 읽었던 책이 목자의 삶이라는 책인데, 이 책은 초대교회를 향한 소그룹 모임에 대한 내용이 아주 잘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의 사역에는 언제나 밥이 등장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과도 식사하시고, 세리와도 식사하시고, 제자들과도 마지막 만찬, 그 중요한 마지막 시간에도 식사하시고, 부활하신 다음에도 제자들과 식사하시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실패했던 베드로와의 첫 만남에서도 식사를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경에 보면 식사하러 가는 중에, 식사 시간에 식사하신 다음에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부각되어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DNA 컨퍼런스 할 때 DNA 리더들에게 이렇게 제시했습니다. 샤밧 디너를 반드시 집에서 하십시오라고 얘기했어요.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DNA별로 소그룹끼리 모여서 함께 식사하기로 했던 거 있죠. 그 샤밧 디너를 반드시 성도들의 집에서 하십시오. 레스토랑이나 카페나 이런 데서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성도의 집에서 식사를 잘 준비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간식을 주면
손님, 간식을 먹는 사람은 손님입니다. 집밥을 먹는 사람은 식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영적인 가족 공동체가 되기 원하신다. 아멘입니까? 단순히 밥을 먹는 것이 아니라 그 밥에 담겨진 사랑과 수고와 헌신을 먹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차려주신 밥상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을 보니까 이 책에서는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게 식사하는 것이었다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식탁에 둘러 앉아서 함께 밥을 먹으면서 함께 교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칠 때, 멘토링 하실 때 칠판을 갖다 놓고 보드를 갖다 놓고 막 필기하면서 야, 필기 똑바로 해, 레포트 언제까지 제출해,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멘토링하고 제자화 하실 때 삶으로 함께 하시면서 함께 식사하시면서 중요한 천국 나라 비밀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 누가복음 14장 말씀에도 보면 15절 말씀에 예수와 함께 식탁에 앉은 사람들 중 하나가 말씀을 듣고 예수께 말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먹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이 천국 비유를 말씀하시는 데에도 식탁에 둘러 앉은 제자들과 함께 밥을 먹으면서 천국과 연결시켜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우리 DNA, 우리 소그룹, 우리 셀이 초대교회적 영성을 가진 그런 사도행전적 DNA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순히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음식을 먹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외로움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세계 인구의 거의 절반 이상 51%가 외로움과 고독에 직면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도들의 3분의 1 이상이 외로움과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목회 데이터 연구소 보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 그 데이터가 진리이라면, 정말이라면 여기 있는 사람들 가운데 3분의 1이 지독한 외로움과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교회 올 때는 멀끔하게 오죠. 양복도 입고 머리도 아침에 고데기도 하고 위에도 붙이고 뭐 볼터치도 하고 오겠죠. 근데 예배 끝나고 집에 갔을 때 지독한 외로움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깊은 외로움, 이 공허한 시대, 안 그래도 세속화되어 있고 지독한 외로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세속화에 열려있는 그 수많은 어둠의 영들의 공격 앞에 그들이 어떻게 견디고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그들 혼자는 절대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우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들에게는 진짜 함께 울고 웃어줄 수 있는 영적인 가족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가족의 핵심이 뭐예요? 함께 밥상머리에 앉아서 함께 밥을 먹는 거예요. 함께 식사를 먹는 거예요. 제가 어제 점심은 PKMK들과 먹었어요. PKMK들. 물어보니까 금요일에 와서 금요일에 한남대 마커스 워십 집회 제가 설교할 때 그 아이들 왔어요. 물어봤어요. 너 어디서 잤냐? 김주은 언니 집에 잤습니다 하더라고요. 김주은 언니. 아, 그래? 김주은 언니가 야식 뭐 해줬냐? 아, 야식을 또 해줬다는 거야. 뭐 했다고 했지? 네? 한식? 네, 한식 뭐? 그래. 한식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 PK 다른 지역에서 온 아이들 집에서 재우고 야식까지 먹였다는 거예요. 점심을 저하고 먹었어요. 커피도 저하고 아이들 마셨어요. 그 아이들 멘토링 해줬어요.
나도 목사 아들이고 나도 PK이고 나도 방황을 많이 했었는데 주님께서 목사님 사용하신다. 힘을 내라. 밥 먹으면서 멘토링 했어요. 커피 마시면서 멘토링 해줬어요. 저녁 식사는 예배팀 실무자들과 밥을 먹었어요. 밥을 먹으면서 몇 가지 얘기했어요. 센터처치 다 예배팀 한 20명 정도 같이 센터처치에 가서 지하부터 다 돌아봤거든요. 구석구석. 본당 1300석이 되어 있는 본당에 무대가 엄청 큰 데에서 예배팀 신거들 다 서게 하고 예배 인도자 서게 하고 드럼 위치를 가운데다 할까 왼쪽에다 할까 같이 다 보면서 얘기했어요. 1300석 LED 음향 감독님이 그러더라고요. 대전에 있는 교회들 가운데 제일 크다고 LED. 할렐루야. 세계로 금난길 주성민 목사님이 보더니 놀랐어요. 첫 질문이 그거예요. LED가 크기가 얼마입니까? 제가 그랬어요. 21m입니다. 바로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17m인데 우리 더 키워 그러더라고요. 화려한 LED가 있고 음향이 있고 멋진 예배당을 만들었는데 제가 밥 먹으면서 이런 얘기했어요. 예배팀 20명과 다 돌면서 본당에서 기도하고 예배팀 연습실에서 함께 기도하면서 제가 이렇게 멘토링 했어요. 이렇게 좋은 공간이 있는데 이렇게 멋진 공간이 있는데 우리의 초심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을 잃어버리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들 센터처치 들어가기 전에 기도하면서 준비해라. 그냥 들어가지 말고 기도하러 준비해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들 나와야 된다. 식사하면서 또 얘기했어요. 예배 인도자들, 행정 간사님들 예배팀 또 얘기했어요. 또 하나의 예배팀 되지 말고 하늘의 임재를 끌어올 수 있는 예배팀 되자. 단순히 사람만 많이 모이고 뜨거운 유행하는 예배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침노할 수 있는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 기록되어 있는 천상의 예배를 이 땅 가운데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예배팀이 되자. 밥 먹었어요. 밥 먹으면서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외로움의 시대에 밥상머리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저는 여러분의 DNA 소그룹 모임이 샤bat 디너에 실패하지 않길 축복합니다. 샤bat 디너에 여러분의 VIP들을 초대하셔야 돼요. 거기서 함께 먹고 마시고 삶을 들어보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간증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삶에 지쳐 힘들어서 허덕거리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기도해도 좋겠습니까? 기도도 해주고 근데 머리는 손대지 마세요. 기도해줘. 손잡아주고 2명, 3명, 4명에서 함께 위로해주고 함께 밥을 먹는 거. 그리고 그 소그룹 모임, 그 샤bat 디너의 환대를 경험하고 따뜻함을 경험한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주일날 예배 드린다면 그분들은 예수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더 이상 외롭게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잔치 공동체, 하나님의 영적인 가족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서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님의 캐릭터를 정확히 알아요. 예수님은 첫 번째 위대한 비저너리예요. 그분은 지상 대명령을 꿈꾸신 분이고 전 세계 복음화를 꿈꾸신 분이세요. 12 제자들 30대 미만의 그냥 별 볼 일 없는 12명 제자들 뽑으셔서,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 티처블한 사람들, 기꺼이 배우고자 애쓰는 사람들, 기꺼이 순종하고자 애쓰는 사람들을 뽑으셔서 세계 복음화에 대한 비전을 전수해 버립니다.
그리고 이 12 제자들과 함께 세계 복음화를 꿈꾸신 분이세요. 놀라운 사실은 위대한 비저너리이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시고, 특별히 그들이 먹는 것이 잘 먹었으면 좋겠다 꿈꾸는 분이었어요. 남자들만 5,000명이 모였습니다. 여자들까지 하고 아이들까지 하면 수만 명이 모였을 거예요.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때 예수님 생각했어요. 아, 이 사람들 집에 갈 때 배고프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시작된 게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복음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집에 가면서 배고프면 어떻게 하지? 긍휼의 마음. 할렐루야. 위대한 비저너리이지만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고 영혼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배고프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저는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DNA가 샤바티너를 통해서 사도행전적 교회, 초대교회 영성, 그 누구도 혼자 울지 않는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영적 잔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센터처치에 가면 교회는 더 부흥될 거고 더 커질 겁니다. 제가 알고 있고 제가 보여요. 2,000명, 3,000명 막 올라가.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일만 막 모였다가 흩어져서 어떤 삶을 사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수두룩한 교회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주일날 모여서 그룹 다이나믹으로 예배하지만 그들의 DNA와 그들의 셀이 정확하게 편성되어져서 그 누구도 혼자 울지 않도록 방관하지 않는, 할렐루야, 진실된 영적 공동체, 영적 가족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선물로 주시는 밥상, 경계를 뛰어넘어 주변 사람들에게도 베푸는 밥상, 환대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밥상, 타인에게 열려있는 밥상, 나만을 위해서 정성껏 준비한 밥상. 여러분, 이런 밥상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이런 밥상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그런 밥상을 경험한다면 당신의 마음은 그 사람에게 열릴 거예요. 제가 건축을 하잖아요. 건축을 하면 설계사, 이 김태현 대표, TBD 대표가 있고 함께 공동 대표인 서정희 씨, 알죠? 연예인 서정희 씨가 늘 함께 식사를 해요. 식사를 하면 한 번도 보지 못한 곳에서 식사를 꼭 초대해요. 뭐 계약도 끝냈고 설계도 다 끝났거든요. 근데 늘 틈틈이 연락 와서 서울 오셨죠, 목사님? 함께 식사해요. 함께 밥 먹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저는 뭐 좋아하세요? 국밥 좋아합니다. 국밥은 목사님 혼자 계실 때 드시고요. 몇 명과 오십니까? 몇 명, 사모님 같이 오시나요? 또 운전하시고 같이 오시나요? 몇 명 오세요? 2명 갑니다. 그럼 제가 링크를 보내드릴게요. 그쪽으로 오세요. 지난주에 밥 먹었어요. 워커힐 호텔에서 밥 먹었어요. 소고기를 사주더라고요. 종업원이 구워주더라고요. 생고기와 양념까지 다 시키더라고요. 디저트도 잘 준비하고. 한번 집에 초대받아서 갔어요. 집에 권원주 목사님과 제 아내와 정성껏 차려진 식사. 루프탑에서 고기를 또 구워주고 루프탑에서 먹는 라면이 또 하나 정성껏 준비한 모습. 제가 마음이 열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제가 뭐라고, 내가 장자잖아요, 장자. 하나님의 장자이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인데 나도 모르게 내가 뭐라고 이렇게까지 준비해 주세요.
그분은 그래. 목사님이 누구시긴요? 목사님 진짜 귀하신 한국교회 진짜 귀하신 목사님이죠. 환대. 국밥 한 그릇 먹으러 갑시다. 그냥 막 먹고 나오고 수고했어 잘 가. 이게 아니라 환대를 하는 거예요. 환대를. 저는 여러분의 DNA가 환대와 사랑과 섬김이 있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잔치 공동체. 오늘 예수님은요 누가복음 14장 말씀에 천국과 잔치를 연결시켜서 말씀하시는 거 아세요? 천국과 잔치가 연결되는 거예요. 잔치의 핵심은 뭐예요? 식사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고독한 현대인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사도행전적 성령 공동체의 소그룹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은 빈자리를 마지막에 보니까 22절 23절 말씀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남은 빈자리를 채워라라고 말씀합니다. 개역개정 말씀에는 강권하라 이 말을 보니까 아난카조라고 해요. 아난카조. 강하게 촉구하여 지속적으로 권유하다. 끈질긴 설득과 환대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진돗개 전도왕 박병선 장로님 자기 첫 친구를 그렇게 끝까지 물고 늘어진 것처럼 그 예수 믿은 첫 해에 750명인가 전도했다고 하잖아요. 저한테도요 막 12시에 전화하고 그래요. 12시. 아이고.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선포한 거 다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분명히 목사님과 식사할 때 교회도 가보지 않고 목사님과 식사할 때 이 교회는 부흥된다고 했어요. 내가 이런 적은 처음입니다. 주성기 목사님 교회에서 교회 가서 강단에 섰을 때 세계적인 교회, 세계적인 주요적이 된다고 했는데 그대로 됐습니다. 어디 가서 그 선포 또 됐습니다. 근데 목사님네 교회는 내가 목사님 교회도 가보지도 않고 예배도 드리지도 않고 목사님 얼굴 보고 밥 먹는데 식탁머리에서 밥 먹는데 그냥 나도 모르게 큰 부흥이 있을 거라고 선포했습니다. 나를 진돗개인데 똥개로 만들지 마십시오. 목사님네 교회 지난주에 몇 명 왔습니까? 지난주에 새로운 사람 몇 명 왔습니까? 2주 동안 36명 왔습니다. 오, 이거 보라고. 된다고. 또 한 말 또 반복해요. 나를 똥개 만들지 마세요. 나는 진돗개입니다. 나는 끝까지 진돗개로 살다가 주님 앞에 갈 것인데 오마가 교회 때문에 내가 똥개 만들지 마세요. 목사님들 교회 부흥돼서 함께 바람바람 합시다. 바람바람. 새로운 목사님이 필요합니다. 목사님의 교회가 부흥돼서 함께 뜁시다. 막 이러는 거예요. 밤이나 낮이나 문자로 또 장문을 보내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면 또 전화 와요. 그래서 다른 분에게 이런 문자를 보냈는데 다른 분이 어떻게 문자 보냈는지 장문의 문자 보낸 걸 다시 보내요. 나한테. 이거 무슨 말이에요? 당신도 문자 답을 들게 하라는 말이잖아요. 집요해요. 그래서 강사들 방에다가 이걸 다 또 캡처를 올린다는 거예요. 집요. 제가 리스펙트해요. 리스펙트. 밤이나 낮이나.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복음을 증거할 때 물러서지 않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이 제가 물어봤어요. 진돗개 여쭤봤어요. 관계 전도입니까? 노방 전도입니까? 노방 전도는 본인은 거의 실패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젊은이들이기 때문에 대학생들 OT 새학기 3월달 4월달까지는 캠퍼스에 들어가거든요. 그 다음에는 이게 잘 안 되더라고.
신입생들도 벌써 이게 학교물 먹으니까 이게 잘 안 받아요. 관계 전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따뜻하게 섬기셔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끊임없이 복음을 증거하셔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경우 관계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십니다. 제가 성전 건축을 하면서요, 조금도 마음에 근심이 있거나 염려가 있던 적이 없다고 했죠. 그런데 준공 심사 때문에 조금 이거 어떻게 하지? 잘 해결돼야 되는데 라고 하는 생각을 이번에 처음 해봤어요. 왜냐하면 6월 21일에 준공이 떨어지고 6월 21일에 입당 감사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 다 이게 어그러지잖아요. 준공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시장님을 제가 만났어요. 서구청장님을 만났어요. 두 분 다 온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런 애로사항들을 얘기했어요. 협조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내가 아는 기업 회장님 통해서 같이 밥 먹으면서 이렇게 또 부탁을 했어요. 이렇게 아는 장로님들에게 부탁을 했어요. 또 그분들이 막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순적하게 되고 있다는 보고를 어제 들었어요. 모든 것은 관계입니다. 관계예요. 관계. 제가 집회를 막 다니는 것도 20년 전부터 집회를 다녔지만 박순애 전사님이 저를 끌어주더라고요. 좋은 데 있으면 저를 소개시켜줘요. 이런 분이 있습니다. 이런 분을 꼭 모셔보세요. 저 소개시켜줘요. 모든 게 관계예요. 박순애 전사님 집회 가는 곳마다 저희 킹덤을 또 소개하시더라고요. 킹덤. 이런 데 없습니다. 황성은 목사님이 이끄시는 킹덤 컨퍼런스가 뜨겁습니다. 본질로 승부하는 데입니다. 목사님들이 너무 좋아하시죠. 전화가 와요. 여러분, 모든 것은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부모님과의 관계, 주회종과의 관계, 동료와의 관계, 이 모든 관계 가운데 실패가 없기를 축복합니다. 관계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신의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도 의리예요. 의리예요. 저는 의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내가 한 말을 책임져요. 나는 백사랑 목사님의 신혼여행 항공비를 내가 댈 거예요. 그렇게 한다고 했어요. 올해부터 우리 부교육자들 생일을 내가 10만 원 이상 링크 보내라고 했어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또 필 받아가지고 권원주 목사 생일이었잖아요. 목사급들은 20만 원짜리 이상을 보내라. 명령이다. 목사님들은 20만 원짜리 보낼 거예요. 20만 원 이상. 50만 원짜리 보내도 해줄 거예요. 나를 그만큼 믿는다는 거예요. 나의 보스를 믿는다는 거예요. 나의 보스는 충분히 그걸 하기에 합당하십니다. 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50만 원짜리 보내겠죠. 왜냐하면 한 팀이 되어서 그렇게 수고하는 사람들이고 열정적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인데 그거 못 해주겠어요. 100만 원짜리도 해줘요. 링크만 보낸다면. 할렐루야. 양심이 있어야죠. 근데 여러분, 모든 게 관계. 첫째도 관계, 둘째도 관계. 관계의 핵심은 신의. 그리고 마무리를 잘하는 거예요. 마무리가 깨지면 슬퍼요. 마무리가 아름다워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신앙생활 할 때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관계에 대해서 참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요, 안드레가 형제 시몬을 전도하는 거예요. 그냥 길 가던 사람 전도하는 게 아니라 형제 시몬을 전도해요. 안드레가 그 시몬이 베드로가 되고 주님께 쓰임받는 놀라운 사람 되죠. 빌립이 친구 나다나엘을 만나서 전도합니다. 친구를 전도하는 거예요. 고넬료, 사도행전 16장에 있는 옥문을 지키는 간수, 자기의 가족들을 전도하죠. 내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만났어요. 복음은 만나야지 복음이 전달되는 거예요. 카톡으로 절대 안 될 거예요. 만나야 돼요. 밥을 먹으라는 거예요. 만났다면 쓸데없는 허탄한 논쟁하지 마세요. 만났다면 논쟁이 아니라 복음에 대한 초대와 사랑과 환대로 상대방을 존중해 주세요. 그리고 와서 보라고 말씀하세요. 와서 봐라, 와서 함께 하자, 새로운 삶을 경험해봐라 라고 초청하세요. 그리고 DNA 모임에 샤바틴을 초대하세요. DNA와 함께 교제했던 교제권이 있잖아요. 그분을 주일에 교회로 초대하세요. 다를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영상을 보여드리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제가 장신대 박사과정 하고 있잖아요. 전도와 제자도 수업을 듣고 있는데 그 교수님께서 마지막에 딱 보여주는 영상이 있는데 제가 그 영상을 보고 그냥 계속 웃는 영상인데 나는 눈물이 확 쏟아지더라고요. 이 영상 보시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틀어주세요. 박수하겠습니다. Yep. Huh? There's a reason for this, huh? Grandpa since 2015. Oh, that's pretty. Get it, Grandma? I guess I'm gonna be a grandpa. Grandpa. Gonna be a grandpa? Oh my God! Once you start, you can't stop until it's time. For real? For real? For real? Really? What? Are you serious? What, for real? Your mom again. Oh, there. Oh my g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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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knew it! I can totally tell by the look on your face. I totally knew it. Really? Oh my goodness. All right, where are these things from? I have special order numbers. You're going to have to read them. It says something about Big Sister. It says, What?
pregnant. Meg's pregnant. Amy! What? Are you kidding me? Oh my god! What's that say? It said grandma. I don't get it. I'm pregnant! Oh my god! I'm pregnant! Oh my god! Oh my 일어나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이 어떤 영상 같으세요? 네? 어떤 영상 같으세요? 자기 자녀가 아이가 임신 소식을 알게 된 부모님의 모습들을 이렇게 찍어놓은 영상이잖아요. 제가 이 영상을 쭉 보면서 너무 기뻐해야 되는데 막 묘한 감동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한 생명이 잉태되고 임신하는 건 정말 축복된 일이고, 한 영혼이 태어나는 건 정말 멋진 일인데, 우리 교회에 새로 오는 분들을 우리가 이렇게 정말 온 마음을 다하여 기뻐하고 축하하고 환영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나? 우리 교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우리 교회 사역자들은 늘 새로운 사람들이 있는 교회여서 거기에 무뎌져서 그냥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아니면 여전히 감사하며 기뻐하며 그 영혼들을 잘 섬기기 위해서 환호성을 지르면서 그 영혼들을 섬기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VIP를 작정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이랬을 것 같아요. 지옥,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 지옥 갈 사람들이잖아요. 예수 믿지 않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들의 이름을 적어서 교회 앞에 제출을 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식사를 할 것이고 함께 교제할 것이고 마음을 쓸 것이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VIP 카드에 그들의 이름이 기록된 것만으로도 주님께서 이렇게 기뻐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기록들이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되어서 그 사람들이 교회의 발걸음을 내딛고 함께 예배하게 할 때 천사들은 빵빠레를 외치면서 온 천국에는 기쁨의 폭죽이 터질 것 같아요. 아멘입니까? 제가 그걸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가슴이 벅차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혼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분위기 맞춰가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화려한 예배, 화려한 미디어, 조명, 좋은 건물을 짓고 있지만 그것이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진 목적은 지옥 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 주된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매주마다 고아원 방문하고 사회 봉사활동을 100명에서 60명, 70명 매주마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 봉사의 끝은 영혼 구원이 목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외 선교사를 보내고 여름에 컨퍼런스를 하고 해외 집회를 하고 하는 이유는 그것의 결정적 목적은 영혼 구령이라고요.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는 바람 쐬러 온 게 아니에요. 지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구경하러 온 거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둠의 영에 의해서 죄의 노예가 되고
영원히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죄의 열매를 안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영원히 저주받을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데에 결정적인 문을 열기 위해서,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의 보혈 능력이 있습니다. 주의 보혈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와 죄의 결과와 죄의 열매를 한꺼번에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영원 구령하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목사가 되든 장로가 되든 권사가 되든 집사가 되든 청년이 되든 대학부가 되든 10대가 되든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일꾼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분명히 봅니다. 하나님은 복음 전도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당신 삶 가운데 생명력이 줄어들고 있고 예전 같지 않다면 복음을 증거해 보십시오. 당신의 영성이 회복되기 시작할 거예요. 당신의 영이 뜨거워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살아있음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두 손을 번쩍 듭시다. 하나님, 우리의 VIP의 이름이 기록됐을 때 주님 기쁘셨죠. 주님, 내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것입니다. 주님, 내게 복음 전도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DNA가 샤바드너를 통하여 영혼들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삼창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